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게 치장을 많이 하지 않고 실속, 내적인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외적인 것들이 무시돼서는 안 되고 가벼운 또 주님의 어떤 뜻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변화, 외적인 환경의 꾸밈도 필요하다. 근데 그 외적인 환경이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데 표현하는 것들이 과장됨이 본질을 막으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용들을 가리는 어떤 그것들이잖아요, 포장들. 예를 들면 뭐 노래하고 찬양할 때도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악기가 크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 고유의 맛을 내기보다는 양념이 막 들어가가지고 고유의 어떤 음식의 어떤 것이 육식이든 생선이든 간에 맛을 가리면은 오버하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적당하게 조금씩은 꾸미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거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한 해의 총 주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창조를 해야 합니다. 재창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재창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재창조를 해야 되냐? 재창조를 어떻게 하냐? 우리 힘으로는 재창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힘, 이걸 인본주의인데 노력을 하면은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가로 돈을 벌기도 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기도 하고 없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었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병을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어떤 거들적인 질병으로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방향은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첫 번째, 이것을 일반적인 법칙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춰줘야지 되는 것이라. 성경의 사상은 이런 얘기로 꽉 찼기 때문에 재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창조하려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내 힘으로 아무래도 돈 안 벌어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뭐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뭐 열심히 자본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근데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확실히 깨닫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장창 중창 깨져버렸지. 안 됐죠. 이게 당연한 거죠. 앞으로 평생도록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열심히 내 노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면 누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로 어떻게 역사할 것이고 나는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그럼 안 된다는 말인가?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머리가 나쁜데 그럼 틀렸단 말인가? 그럼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해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죠. 내 힘으로 하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불신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포기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다가 우리 신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신을 되잖아요. 우리 큰 나무 교회가 계속 재창조, 창조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우리가 똥 있는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똥을 안 밟으려고 그러죠. 그런 공원에 보면은 이제 똥이 있단 말이에요. 개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밟힐까 봐 피해야 싹 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려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뭐냐?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9절에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자 이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죠. 자,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야 되죠. 내심으로 잘 싸워서 실력이 뛰어나고 무기가 장착이 되고 뛰어난 무기를 갖추면 이길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만 이 땅을 정복하고 아니면 지면은 끝장나는 거 우리가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겨야 한단 말이죠. 인생은 싸움이라는 거지. 저는 그래요. 사업도 여러분이 이기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작은 창고 같은 데서 사업하다가 공장을 세우고 앞으로 큰 건물을 빌딩을 세워가지고 종업원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대기업을 만들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우리 큰 나무교도 지하실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도와주니까 이겨서 이 지하실 바닥이 아니라 물 나오는 지하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전쟁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나 더러운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너 거룩하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그래서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악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함께 안 하고 안 다니시거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 몽설이 뭡니까? 몽설은 꿈 중에 어떤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왜 공동체 안에 나가라는 거지. 왜 공동체 역사니까 네가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목욕하라는 거. 목욕. 여기는 어떤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몽설할 수 있다는 거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아예 없어라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변소가 뭡니까? 화장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화장실이 없을 때 그 배출된 어떤 그 소변과 배설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가 상징적으로 그거를 빨리 덮으라는 거지. 예? 덮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아서 거기다 숨기고 땅으로 덮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뭐냐 이거지. 예시 들은 거, 예시로. 이거 외에도 많겠지만은 더러운 것들을 이런 걸 갖다가 덮어 없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래서 배설물을 덮고 이는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시는데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결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거기 안 있을래. 그러면 큰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제되는 거죠. 함께 하시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지. 더러울 수 있지만 빨리 덮으라 이거지. 이게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지.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가 예배라는 거지. 예배. 자, 예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구약에서 보여주는 방법은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줬다. 성경의 끝없는 얘기는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5대 제사죠. 5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죄를 짓는 법을 배워줬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막에서 활동. 이것이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제사함과 은혜 받는 법을 알려준 것이고,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제도를 개혁을 하셔서 그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흐름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해져라 하는 것을 방법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란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시간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할 것은 뭐냐면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네 라기보다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지.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영 엉망이야. 아이고 틀렸어. 다음에 잘했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해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져야 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 죄는 해결 않고 설교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오늘 찬양이 좋아서 오늘 찬양이 약간 시원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찬양이 안 해도 목사의 설교를 안 해도 대표기도가 약간 약해도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나가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의 다가 착각을 해서 좋은 설교를 들어오고 좋은 건물을 보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사람들을 찬양을 듣거나 그런 거를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고 훌륭한 사람 만나고 훌륭한 찬양을 들어도 훌륭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어도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한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성막의 제도를 여러분 공식적으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막에서 처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성막을 상상해 봅시다. 먼저 성막 안에 들어오는 거, 성소에 들어오는 거, 성소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해질 것만 남았고 이미 거룩한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는 하기오,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냥 기억하세요. 딱 떠오르는 히브리어는 카도시, 카도시.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시, 또 하기오, 거룩하기오, 깨끗하기오. 카도시, 카도시. 자, 그거는 구별이라는 뜻, 구별.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넘버원 1번은 분리되는 거, 구별하는 거지. 거룩한 것을 구별해. 그래서 이 거룩을 성자가 들어가잖아, 성자.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오신 것은 성일.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에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거죠. 우리 토요일 보니까 히브리 이스라엘도 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다 일을 쉬고 자동차에서 안 다니더라고 막 다 쉬더라고. 일을 상점을 다 문 닫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를 성지. 그래서 저는 거룩한 장소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국가 세계 중에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더럽더라고. 근데 많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그렇게 더럽다고 하더라고, 사마리아 지역이. 근데 유대 땅이 하니까 또 깨끗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성지가 있는 거룩한 곳이 있는 현장에 막 쓰레기가 많으니까는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알고도 그냥 속으로 거룩함을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는 고티 거룩한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간 여러분이 거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지 순례 다녀온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도 사실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땅 만들어도 예시적으로는 여기가 완전히 뭐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래도 다 막 만들어 뭐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래도 교회당만큼은 거룩함을 좀 표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본질은 영이지만 그 장소만으로는 그래도 유일하게 기도하는 장소. 세상에 많은 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남은 공간 하나는 예배당이다. 이것이 바로 성지다고 성소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소만큼은 그래도 약간 구별하게 해야 돼. 세상에 밖에 나가서 담배 먹고 술 먹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술 담배를 밖에 나가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안에서만큼 절제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반대로 꼭 해봅시다. 여기서도 막 담배 피우고 화장실에서 몰래 누가 담배 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어야지, 그렇죠? 밖에 나가 피는 거를 인정해도 뭐 말이잖아요. 그래도 꺾고 여기는 그래도 금하고 나가서 피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성도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밖에서 담배 피시는 분도 있지만 감사해요. 안에서 안 피니까. 근데 가끔 가다 약간 짜증납니다. 우리 교회 구분이 없어가지고 외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고 딱 던져버리다가 주차장에 그것도 사실 성전이거든, 성소거든.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납니다. 어쨌거나 칸을 안 막은 죄고 길을 막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나가다가 막 위에 담배 피고 막 던지고 막 있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죽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거룩한 책, 성경. 물건도 다 똑같은 가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성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도 불신자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간에 만들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성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육신적으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개척할 때는 다 성물이라 가지고 개척 초기에 때는 제가요, 여러분 다 개척 초기 때 옛날에 지하실 때 다 가실 때 제가 의자마다 다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거룩해져라고.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의미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아직 어린 목회 초년병이라 거룩한 것인데 앉을 분들이 내가 안수를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혼자 다 머리 다 의자마다 손잡고 기도했어요. 다 손잡고. 맞아. 강대상에 다. 네. 그때는 약간 초년병이라 순수해가지고 다 했어. 지금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물, 성소, 책 중에 성경책, 성도, 여러분도 다른 거예요. 성도라. 또 성직자, 제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좀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약에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성막의 코스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막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왔다 갑시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단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일단 오시면 제일 처음에 번제단을 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번제단은 없지만은 번제단은 동물의 피를 갈라가지고 피를 흘리는 속죄,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오시자마자 예배 전에라도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 혹시 내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은 것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번제단에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르는 것을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음 받을지어다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마무리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은 몸은 목욕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 갖다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개념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지. 아까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속, 이제 그 안에 큰 공간 안에 마당에서 들어가는 건물인데 건물에 들어간 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죠. 성소는 거실 쪽으로 해당. 거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떡을 잡수고 있는 중이 있죠. 성소에서 떡 잡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이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이 되려면은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서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철학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구분해. 하나님 판단식 있겠지만은 성적인 거룩한 말씀이 아닐 경우는 제가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시간 동안에 거룩하지 않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수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먹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적인 거, 성경적인 거를 하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는 여러분이 불을 내는 거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만 듣지 말고 여러분 틈틈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오시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도 바로 가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우러지는 것이 되고, 또 예배 중에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 해요. 우리 현대적인 예배는 이제 찬양과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같이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아멘. 이것이 성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룩함의 행위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향단, 바로 지성소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풍길 수 있도록 풍겨야 됩니다. 은혜가 풍겨야 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나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감람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래서 어떤 향기일까?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풍겨야 된다. 그 향기가 온전할 때, 향기가 흠양할 만한 것일 때, 그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는 것을 시온소라 그러죠.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복개가 있는데 그 안에 천사가 두 개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이걸 자체를 시온소라 그러죠. 시온소는 이 복개 박스 안에, 개짝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자신을 얻고 확신을 얻는 것이 지팡이 이루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믿음을 받고 함께 하겠다는 은혜를 받는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바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바꿔 가야 돼요. 메시지. 만찬 하나라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야 이기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 거룩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은 이유는, 역사가 없는 이유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뭔가가 알게 모르게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 이거를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함께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런 거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이 메시지를 받고 나가.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나냐면 바로 만나를 먹은,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음의 담대함, 안 될 것 같은 게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기고, 이게 바로 지팡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은혜로 감동을 밑결이 밀려오고 만나를 먹는 걸 만나. 이러고 나가면 여러분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막의 그 코스를 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성막의 코스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올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요, 영적 행위를 짧게 하지 말고 계속 찬양하고, 성소에서 행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는 가정 속에서 오늘 고조가 돼야 됩니다. 고조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전부 다가 지성소 예배가 되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다 가리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나 설교 인도자는요, 너무 가장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저를 바라보게 가끔 초점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메시지가 들어가는 영적인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심하는데, 예배를 잘 디자인했는데 너무 포장하고 가장하고 우리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그래서 화려하게 해서 시선을 끌면 안 되고, 주님만이 말씀을 받는 주님과 1대1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는 사라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라지고 설교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너무 멋있고, 설교자가 너무 광채가 나고, 설교자가 너무 멋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시선이 그걸로 뺏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로 우리 악기가 소리가 너무 나면 안 되고, 고유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시선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사라지듯 조용히 초점만 맞추게 하고,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는 예배는 포장하고 뭐 설명하는 거 없이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가도록 그냥 포장하지 않는, 그냥 설명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것이 다이렉트 들어가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움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 노력을 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른다면 저는 죄인이고요. 그렇겠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간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우리는 죽고 주님 나타나도록,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를 표시 안 하고 우리는 가만 소개하는 안내만으로도 주인공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야 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배 성공은 여러분이 거룩이다. 좋은 설교 들은 것이 아니고 좋은 건물, 좋은 사람, 멋있는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거룩해져야 된다. 아멘.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두 번째 부분은, 거룩의 두 번째 부분은 예배뿐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게 돼야 하는 거지. 왜냐면 거룩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를 보면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빛 하면은 광성교회, 이렇게 성광교회 이름 짓는 이유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걸 깨닫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광, 거룩한 빛교회, 또 이렇게 일선에 보면 유명한 거죠. 거룩한 빛, 무슨 광성교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야지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초점 맞춘 것이죠. 이제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태양. 태양을 보면은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8배, 지구 덩어리의 108배.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태양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2월 22일 신문에 나온 거 발췌를 제가 올리면 대전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축구장 4분의 1 크기의 축구장 4분의 1 크기의 어떤 거기에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게는 100톤의 장치에 핵융합을 시켜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모델로 130초간 1억 도를 유지했다. 이게 발표하더라고. 1억 도. 와, 1억 도를 만들었대. 순간 1억 도가 30초 동안 30초가 쫙 지나면 1억 도가 나온대. 이게 커지면 태양을 난다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밖에 못 30초로 꺼진대요. 핵융합을. 그래서 연구가 인공태양을 개발하는 것인데 올해 1억 도를 올해 안에 50초 동안을 좀 해야 되겠다. 30초에서 20초 늘린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초 동안을 열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인간은 끄는 노력을 해가지고 5분 동안만 운전이 1억 도가 유지되면은 활용이 가능한 실용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에너지화 시킨다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조금만 숙세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구에 108배 되는 태양이 돌아가니까 우주를 덮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다. 졸룡해져. 참 좋지만은 거기에 평가가 없지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태양을 만드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들 말고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는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해요. 근데 이 태양보다 밝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빛을 낸 사람은 바로 늘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태양도 열을 태우는 거거든. 가스와 모든 거를 태양을 뭔가 소화를 시키는 거, 태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가스를 태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거거든요. 영적 에너지를 태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 생활 안 사람 태움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불은 뭐냐면 가스가 타서 나오고 기름을 석유를 난방을 태워서 에너지가 나오고 빛을 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소멸되는 게 있다면 태우는 게 그래서 전기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실제 영적 생활을 발휘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첫 번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또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자꾸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 사람들은 열을 못 내는 거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분발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끊임없이 영적 생활에서 훈련 이런 게 많은 거는 그만큼 영적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빛은 밝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밝은 사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밝아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빛을 낸 사람들은 명랑하고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막 뛰는 이유는 막 피가 도니까 막 뛰는 거거든요. 애들 꼬마애들이 막 그냥 5살에서 먹으니 막 뭐가 막 날아다니냐 막 그냥 막 돌아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애가 움직이고 막 날아다니고 막 소파를 넘어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층간 분쟁 소음이 있는 거야. 애들 남자애들 막 뛰잖아. 또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10대가 되면 막 몸에 피가 돌고 또 우리 소녀들은 또 얼굴이 또 피가 돌고 발그스려야지. 이래 가지고 가장 활기칠 때가 생명이 넘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복음 있고 빛인 사람들은 생기가 있다, 밝다, 명량하다, 이게 특징이라는 말이야. 제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몇 달 동안 갔다 와가지고 한참 거기서 다른 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 기도 찬양으로 했더니 그러가서 교회에 금식도 하고 왔더니 제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냐?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라는 거죠. 보니까 진짜 뭐 화장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려지 않았는데 얼굴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광채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사라졌어요. 옛날과 달리 그때는 순수했어.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최고의 어떤 빛이 나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유머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별 하장이 있는데 보니까는 10대는 치장을 하는데 치장, 그냥 제대로 화장법 모르고 그냥 걸치는 거래지 뭘 바르는 거고, 20대가 진짜 화장을 하는 거고, 30대는 분장을 한대요. 30대 분장, 40대는 변장을 하고, 여러 40대 분들 조심하세요. 변장. 50대는 이장을 한대. 이장.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50대 김선영 우리 50대인가? 분장하고 오셨나? 아니, 제가 볼 때 화장하신 것 같아. 자, 60대는 화장 포장을 하고, 포장. 우리가 60대인데 우리 포장했어요. 어떤 분이 탈모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신문에 보니까는 대머리 협회가 생겨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대머리 연구하더라고. 근데 외국에는 대머리 개념이 없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뭘 심었대, 여기 보니까. 그래, 여기 보면 포장을 한 거지, 포장. 그래서 나중에 다 빠지면 여기만 남는 거야. 이거 안 빠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차라리 다 심었는데 다 없었는데 여기만 심어가지고 여기만 남아. 여기만 섬처럼. 곤란할 것 같아. 심지 말아야 되겠어. 저는 근데 안 심었으니까 다 감사하죠. 저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70대는 환장. 80대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장. 자, 40대 변장하고 오셔서 40대 변장. 자, 잡으면 변장, 화장을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제가 농담을 말씀드렸고 유머로도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아름답다 하는 것을 전 느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하여튼 여러분이 빛의 사람들은, 제가 느끼는 것은 빛의 사람은 밝고 명랑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슬픈 표정,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처량하고 이거 아니고 좀 밝고 명랑하고 시식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가 저보고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서 보니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면서도 왜 싱글벙글 웃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분 나쁘대요. 진짜 와서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어가지고. 근데 왜 기쁘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좀 제발 좀 청승맞는 생각, 슬프고 우울한 거를 벗어버리고 밝고 명랑하고, 그렇다고 까불지는 말고 지나치지 말고, 그러나 진정한 명랑함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하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보면 사망의 그늘, 저 사람 죽은 표정인데 영이 죽으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딱 껴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생기가 나고 활력이 생기고 뭐 밝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싱글벙글 또 웃고 명랑하고 활기찬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가까이 되고, 슬프고 우울하면 아무도 안 있어.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죽을까봐. 그래서 그 우울함이 없고 밝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항상 힘있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빛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편들도 활기차고 우리 아들도 활기차야 된다. 죽은 사람처럼 있지 말라는 거지.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염이에요. 거룩은 이염이다. 이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바로 영광 또는 이염이나 실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룩한 누군가가 스쳐 나가면 거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뭔가 포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포스거든요.
이 거룩함이 딱 있다는 거지. 근데 속됨이 있고 추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을 만나고 여성을 만나더라도 거룩한 사람인 사람은 뭔가가 겉으로는 초라한 옷을 입어도 뭔가 이염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화려한 옷이 아닌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런 걸 느낀 게 목동 다윗을 봤을 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를 봤습니다. 키가 멋쟁이 훌륭한 거 가지고 누굴 왕으로 세울 거니까 저 엘리압입니까? 이사의 그 아들 중에서 누가 오니까 저 사람이 멋있는데요, 키가 큰데요. 너 아니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니라. 그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닌데요. 그래서 누구도 없으니까 막내가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네요. 목동일을 하고 오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윗인데 얼굴이 붉고 빼어나고 아름답다. 바로 저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외모가 아름답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이염이, 권위가 딱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염이라는 거지. 또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멋있다기보다도 그 안에 거룩함이 있음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을 전 느낍니다. 이것이 인정한 아름다움이, 거룩함의 빛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이, 이것이 진짜 화장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선을 많이 받거든요. 선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보통 제가 숫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3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연상의 여인도 많이 소개해주고,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미스 코리아도 제가 소개받았어요. 청주 갔더니 완벽한 대리석처럼 생긴 자를 딱 소개하더라고.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패스. 진짜 예쁜 여자들 많이 왔는데 저는 아니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는 뭐냐면 거룩한 성령 충만한 이분이 딱 오면서 실제로는 느끼더라고요.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내 마음속에 좀 끌리는 것이 지금 없지만은, 여러분, 룻과 같은 여자, 룻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그 내면의 아름다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면서 착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아스가 딱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룻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참 느껴져요. 이런 여자가 아름답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함에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보면 진정 아름다움이 아닌가, 외적인 것이 아닌 이런 걸 느낍니다. 말에서도 거룩한 사람의 말에는 권위와 이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도 조심할 것이, 함부로 농담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유머는 필요해요. 유머는 꼭 있어야 되지만은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첫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빛을 드러냄. 세 번째, 일부러 하지만 이염 있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진중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함부로 촐랑대지 않고 말과 행동에서 권위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전쟁에 나가려면은 주님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죄를 지으시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가지고 그거를 유지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늘 거룩함으로, 추한 생각을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거룩한 행위 속에 들어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서 거룩한 말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러운 말, 분노, 농담, 이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가지지 말고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인정해. 근데 그걸 빨리 오래 참지 말고 빨리 풀어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 흑암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거룩하로 바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없으란 말이 아니라 해결하도록 빨리 예수 앞에 나와 해결하고 고백해서 빨리 없애버리고 덮어버리고 나가라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항상 옛날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빨리, 토요일까지 죄 짓은 것도 빨리 끝내고 오늘 그로 끝내고 현실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과거를 탓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지. 다 묻어가 버리고 끝나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깨끗한 현실만 중요하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괜찮다 이거지.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나쁜 거 해서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다 품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거룩하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것이 되는데, 참고로 할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단문에 대한 거 몇 가지 발췌하면은
자신이 허영이나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좋아하거나 행동한다면 즉시 그것을 버리자. 그리고 절대로 사소한 화도 내지 말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분쟁에 대한 대상은 패스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논쟁하는 자체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라는 거지. 같이 분쟁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같이 논쟁하는 그 자체를 말려드는 것이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상대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넘어가라는 거고, 세 번째는요, 남을 비방도 하지 말라. 절대로 남을 내 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할 수 있어도 비방하지 말고 나를 거룩히 지키는 거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남이 무시를 당하든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와줌으로 여러분 넓고 높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하러 갈 때에 우리는 늘 전쟁입니다. 인생의 전쟁의 승리로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이 이길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함께 하겠니 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행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삶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삶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훈련받고 거룩함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